오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걸어온 길은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여기에 서게 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세계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그런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자매, 저 형제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 걸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형제 자매에게로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바로 내 자신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도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내가 스스로 어떤 희생에 따르지 않고는 결코 이웃에게 다가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과 섬겼던 것,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바로 반드시 그 속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생이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지금 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느냐? 자, 한번 여러분 진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는 내가 너를 도구로 쓰고자 할 때 너는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성도는 기도만 하고 묵상으로만 할 일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직접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희생적인 사건, 희생의 삶을 삶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희생하여 열매를 맺으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은 예수님의 어떤 내력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내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해서 바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5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의 이름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정말 이방 여자들로서 그 신분이 비천한 그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이 여인의 이름에 와가지고는 누구는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지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3절에 보니까 다말에게서 그랬어요. 다말에게서. 5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라합에게서. 또 룻에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가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은 이방 여자로서 유다의 며느리가 돼요.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과 결혼을 해요. 그러나 이 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 아나는 형수하고의 관계를 거절했고, 막내 아셀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바로 이 다말은 창녀로 자기 몸을 숨기고 시아버지 유다와 그래서 동침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모와 멸시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이방 여자인데 그의 신분은 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의 희생이 가나안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죠. 룻, 우리 잘 아는 대로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살기가 힘들어서 이방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며느리인 룻은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방 여자로서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당할 고통과 아픔과 멸시를 참고 견뎌내면서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잖아요. 근데 바세바는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바로 이런 표현은,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죠. 근데 그의 아내가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가 족보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에 결정적인 목숨을 내놓은 희생의 대상이죠. 그래서 족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랬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개입하셨어요. 아직 처녀인 마리아를 사용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수많은 멸시와 고통과 위기 앞에 놓이게 되고, 요셉도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요셉도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약혼자를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차져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일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과 멸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에 나타나는 5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도구로 내어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서 나타난 DNA는 바로 희생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이요 비천한 신분이지만은 생명을 거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가 있었고, 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한 희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 예수의 영이 때가 되면 다시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모두 성령을 받고 그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백성들을 그냥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구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불러내시는 구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도 똑같았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하고 이미 실로가 오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이 공격 전쟁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네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해서 한 징조를,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도록 내가 이야기하마.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아들 바로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게 했어요. 바로 그 계획은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은 절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다. 그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도 절대로 유다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보호해 주마. 또 하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숲을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 바로 아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실 징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부했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친히 한 약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한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단순히 나오고 출석하는 것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시로 개입하십니다. 따라서 개입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통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희생의 제물로 순종하였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그 DNA가 희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음부에 가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다 허무하게 없어지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희생하며 살았던 것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을 자기 입으로 짓고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자,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벌이는 장면이죠.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쳐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행함이지만 내 육신으로서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여러분 와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어떤 행함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지녔잖아요.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영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줄일 때 먹을 양식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 그게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지만 화면에 띄우고 그래서 보기만 하세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수는 곧 성령 충만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는 영접은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그네를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그 나그네 백성들을 높여가지고 바로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시켰다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영접했다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흰옷을 입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옥에 갇히면 사탄에게 눌려서 사탄에게 지배당하여 바로 시험 들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행한 것, 실질적으로 바로 양식을 먹이고 목마르게 할 때 생수로 마시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이가 지은 내
모든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데 보세요. 육체의 삶이든 영적인 삶의 행위든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을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시간에 희생하지 않으면, 내 환경을 희생하지 않으면, 내 육체와 내 영혼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도, 가서 격려하고자 하는 것도 시간을 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희생적인 시간이 없이는 여기 누가 옵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 주일날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거 해야지.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을 나눌 수가 없고, 격려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은 희생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 문건호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겠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거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문고나 권사님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상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김기룡 지사님의 평생을 재단에서 찬양 사역으로 사역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 필린처럼 탁 와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제가 위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세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생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건물도 성도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갔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희생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은퇴 후에 돌아보니까요, 성도들이 희생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던 것은 깔끔히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분의 이름도 이제 잘 몰라요. 요새는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봐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얼굴도 아시고 내 백성인 것을 아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희생함에 동참했던 그 모든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적은 나사렛에서 오셔서 더러운 바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왜?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형을 보지 마라. 외적인 요소를 보지 마라. 외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외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인정도 하지 않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연약함 속에, 그 부족함 속에, 예수의 그 볼품없는 그 모습, 그 삶 속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희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환경을 내고 내 지식과 내 힘을 다 희생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나 같은 미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태초부터 애정하시고 애정한 나를 부르셔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며 살 뿐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장 요구되는 것은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교회를 떠나고 죄를 내팽개치고 뭐 코로나 그거 대단한 것이라고 그게 목매어가지고 어쩌면 내가 이 마스크 벗으면 잡혀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쓰고 내가 말씀 전하겠어요? 응? 오직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를 자기 백성 삼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희생하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나의 상급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고 그것이 내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